다 같이 찬송가 95장 찬양하심으로 7월 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생명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총회와 노회, 교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교회들을 하나로 잘 모을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본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노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총회와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안에 살아있는 믿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믿음들을 사랑의 심폐소생술로 살려내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주님의 새 계명을 실천하는 행함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식적이고 이기적인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가정들 가운데 위기의 가정들이 있다면 장중의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기의 쇼윈도 부부나 부모와 자녀 사이의 분쟁이나 또는 다투고 갈라져 버린 형제 자매나 또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노출된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각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축복의 가정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위기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더물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내가 맹세하리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신 이 날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록된 창세기 12장부터 오늘 본문 2장 22장 그 앞에 나오는 20장까지 약 8장 정도 되는 그 본문을 보면은 좋은 이야기는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안 좋은 이야기를 참 많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이야기, 또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아내를 애굽왕 바로에게 뺏길 뻔한 이야기, 그라로 왕 아비멜렉에게 뺏길 뻔한 이야기 등 별로 좋지 못한 이야기만 12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어쩌면 마음이 불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건만 내용을 보면 큰 민족을 이루시는 아들 낳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좋지 못한 이야기들만 계속 이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장 오늘 본문을 딱 시작하면서 이제 모세의 마음이 확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이 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무엇이 신이 났는지 우리 1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를 2번을 반복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는 달리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뭔가 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이제 드디어 21장에 오면은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좋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분명히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또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셨다라는 것을 이 모세가 신나게 보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라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아브람 자기 남편이 자기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는 애굽왕 바로의 아내가 될 뻔하기도 하고 그라랑 아비멜렉의 아내가 될 뻔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보면 남의 아내가 되는 그런 위기를 겪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그냥 내버려 두셔서 남의 아내가 되도록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그라랑 아비멜렉의 마음도 돌이켜 주셔서 다시금 원상복귀해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맛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돌보셨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파카드라는 단어에는 신방하다, 방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막 낙심하고 있는 그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친히 그 장막에 방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신방해 주셔서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친히 방문하시고 신방하셔서 기쁘고 복된 소식을 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를 세심하게 돌봐주시고 감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제 25년 만에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그 약속하신 대로 그 사라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거봐라 신나게 막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지 않느냐.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지만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응답하심 아니냐 하고 신나게 지금 21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25년이라는 기간이 짧은 기간입니까? 분명히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25년이라는 것은 사람들은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약속한 사람도 잊어버리기 마련이고 약속을 받은 사람도 세워라 내워라 기다리다가 포기할 만한 시간이 바로 25년의 기간이 아닙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강산이 2번 바뀌고도 남을 정도가 25년이니 얼마나 인간된 마음은 그 약속을 포기해버리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바를 절대로 잊지 않으셨기에 결국에는 똑똑히 기억하시고 25년 만에 드디어 사라에게 그 아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발람의 입을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민수기 23장 1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뭐가 아니라고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같으시면 25년의 기간 동안 결국에는 잊어버릴 만한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긴 시간이 흐르더라도 절대로 그 약속하신 바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기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생각하는 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신 시기에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때가 딱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응답해 주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동안 혹시라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혹시 포기하신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아름답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우리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이 어느 단어에서 나왔냐면 차크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자기가 100세, 아내가 90세에 낳았는데 그게 얼마나 큰 웃음이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말로 크게 웃을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아브라함과 사라가 크게 웃을 일이 있었겠습니까? 맘 편히 웃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크게 웃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백수노년에 아들을 낳았으니 이 얼마나 크게 웃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 사라도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즉 사라가 고백하기를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고 크게 기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이 뜻인 이 차크라는 단어에는 웃음이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의미도 있냐면 비웃다, 조롱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웃기는 웃는데 좋은 의미의 웃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좋은 의미의 웃음이 아닌 비웃음을 웃지 않았었습니까? 그것도 감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피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또한 아내 사라조차도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장막문 앞에서 사라도 피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어버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세워라 내어라 주시지도 않고 매일 말씀만 하시니까 이 약속하심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고는 결국에는 아브라함도 피식하고 하나님에게 비웃음의 웃음을 웃어버렸고 사라조차도 피식하고 비웃음의 웃음을 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런 웃음을 실소라고 합니다. 실소. 그렇죠? 그래서 국어사전을 실소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찾아보면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어처구니가 없어 저도 모르게 웃음이 툭 터져나옴,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똑같이 100세가 가까이 다가오고 90세가 가까이 다가오는데 아들은 낳지도 못하고 있는데 생리까지도 다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하니까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실수하고 툭 하고 그 비웃음의 웃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과 사라는 포기하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때가 딱 들어차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비웃음의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늘 슬픔 속에서 살아갔었는데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
마음껏 웃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허탈하게 실수나 지으면서 비웃음이나 웃고 있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동안의 슬픔은 다 걷어가 주시고 이제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을, 진정한 웃음을 선물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도 그러한 기쁨을 노래했었는데 시편 30편 1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슬픔을, 베옷을 다 벗겨주시고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껏 마음껏 웃지 못하고 늘 언제나 웃더라도 실수나 지을 만큼 그처럼 삶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이 계십니까? 또는 자녀 문제로 인해서 마음껏 웃지도 못하고 자녀들 때문에 소갈이 하듯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 슬픔의 비웃음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히려 그에게 진정한 기쁨을 선물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진정한 웃음을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러한 허탈한 비웃음의 웃음을 사라질 수 있도록 또한 그 가정을 돌보주셔서 자식을 통해서 기쁨을 선물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가슴 아프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그 자녀들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기쁨으로 해결해 주셔서 다윗처럼 기쁨으로 동실동실 춤을 출 수 있는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심을 굳건하게 믿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큰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들을 늘 언제나 돌봐주시는 하나님,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친히 사랑의 손길로 돌봐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철을 따라 꿀을 먹여 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날마다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소원에 속히 응답해 주시고 무엇보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한 기쁨의 웃음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활짝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약속하심을 굳건하게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사모하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 신방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따스하게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제단을 쌓는 분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굳건하게 믿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셔서 응답의 축복이 새벽으로부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분들을 통해 응답의 간증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백신의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 백신도 잘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충분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